1989년 10월 27일 어제 10주기 행사가 온화하고 청명한 날씨 속에 무사히 끝났음을 하늘에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묘소까지 가는 도중 마음의 울렁임을 참기 힘들었다. 10년 만에 추도식이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나 추모사에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나서 감정이 폭발하면 자제키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 안에서 어머니께 기도드렸다. 감정을 억제하게 해주십사하고 덕분에 차분히 추모사를 읽을 수 있었다. 분향하고 내려오는데 장군 묘소까지 빽빽이 들어선 추모 인파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모두 손을 흔들고 강 변호사의 전언에 의하면 그분은 산속 꼭대기 쪽에 있었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았고 새마을 지도자 상이용사 등 훈장받은 사람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내가 추모사를 읽을 때 많이 울더라고. 눈에 비친 모습을 전해왔다. 1989년 11월 3일 위대한 사상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 만들어진다는 옛말이 기억난다.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일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고자 일부러 고생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 피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양상이다. 우선 뜨거우니까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생각해본다.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이 얼마나 크든지 그 보람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 길을 가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것은 매력이 없는 일이다. 저울에다 보람과 고통을 올려놓고 저울질할 때 나의 저울에선 보람이 고통을 상쇄하지 못한다. 그러나 운명 앞에서는 한없이 속절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목적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운명이 지워준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외면할 땐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권력의 남용 판단의 착오로 인해 빚어진 한 인간의 끊임없는 고통을 나는 보고 있다. 권력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정말 두려운 것이다. 아무 죄 없는 가슴에 그 가족의 가슴에 영원히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아첨을 잘하고 간사한 사람에게 사람들은 얼마나 속기 쉬운가. 그러니 그 달콤한 얘기들은 결국 독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퍼져 멸망을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관록은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는 분명히 된다. 사람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관록은 사람을 훌륭하게 성숙시키기보다는 추잡하게 비겁하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보아온 현실이다. 관록 없이 훌륭한 분들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것이 안 통한다. 통탄스러운 일이다. 1989년 11월 5일 어머니와 나는 많이 닮았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인생 행로는 무척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어머니도 힘든 인생을 사셨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으로 생을 마치셨고 그 위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파는 나보다 덜 겪으셨다고 생각된다. 나는 일을 해야 하는 운명이라 그것도 비범하신 아버지를 모셨고 생전이나 서거하신 후나 평범하지 않은 관심과 혹독한 비난에 시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 자신 또한 평탄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너무나 끊임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라 이제는 어느 정도 만성이 되었다. 옛날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되는 고통일 텐데도 지금은 눈물 한 방울도 없이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책임, 사명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나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팔방미인 노릇을 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으나 사명 완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기에 나는 굳이 험한 길을 택한 것이다. 그리고 험한 세파가 나로 하여금 결국 내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기독교는 종교 박해 때문에 오히려 사방으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현실의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자꾸 활동의 폭을 넓혀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1989년 11월 6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소신 있는 사람은 친근감을 갖고 대하게 된다. 가면이 없는 사람끼리의 만남은 무엇보다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첨을 해야 친해지는 줄 알고 생색내는 일을 해줘야만 자기를 높이 평가해 주는 줄 알고 있다. 10주기 추도식 광경을 담은 영화를 보았다. 편집이 아직 안 되어 좀 어수선했지만 그 수많은 인파는 다시 보아도 감동적이었다. 국립묘지관리소에서는 그날 인파가 15만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10년 전의 세상을 뜨신 지도자. 10년간 매도의 세월을 보아오면서도 앞다투어 분양하고 정성껏 기도하는 참배객들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정말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셨다고 다시금 느꼈다. 1989년 11월 7일 초겨울에 웬 비가 연일 오는지 청명했던 10월 26일의 날씨와 비교되어 그날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는 감사함이 새삼 느껴진다. 1989년 11월 9일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의 마음이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또 깨어있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제때 남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괴물로 변하여 자존, 자기과시, 자기도취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항상 바른 판단을 하던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자존해지면 엉뚱한 실수를 하게 되고 경망스럽게 변하기도 한다.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토록 유쾌하고 기쁠 수가 없다. 그 어떤 보석이나 꽃보다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러한 마음 자세와 상태를 항상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당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며 노력하여야 할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그 마음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다. 고통 중에 인간은 신중해지고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게 되고 오만을 버리게 된다. 잘난 척하지도 남을 깔보지도 젠체하면서 꾸미지도 않게 된다. 반면 항상 칭송을 듣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아무도 자기에 반대하는 일을 꾀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는 일이 없을 때 인간은 가장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그때야말로 자기 마음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쉬운 순간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하는 것뿐이다. 지난 1년간은 억울하게 자꾸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누명, 왜곡시킬 대로 시켜진 역사 인식을 바로잡는 데 힘쓰면서 언론 매체를 통해 활발히 알리고 홍보해왔다. 10주기를 맞아 응한 인터뷰만도 10수군데나 된다. 10주기가 지난 오늘 이제는 조용히 출판 등을 통해 내실을 기할 때다. 그리고 한을 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 오늘이 있도록 해주신 하늘에 감사를 올리는 마음이다. 1989년 11월 13일 오랜만에 맑은 날씨이나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다. 가스히터를 들여놓았다. 겨울에는 발갛게 타오르는 스토브 옆에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낭만이 있다. 따뜻하게 전해오는 열기가 마음과 분위기마저도 훈훈하게 해준다.